자, 이 마이크를 켜면 은혜 방까지 직접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쪽에서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딱 중간치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3년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일들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동강을 모텔 지경까지도 온 적이 있어서, 그리고 은혜하고 겸이가 동시에 병원에 들어간 적도 있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자, 겸이 쪽으로 와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쭉 있어 왔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미국 두 누나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할 것처럼 그랬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주 형하고 대로 형이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어떤 가정사라든지 어떤 어떤 일들에 매여 있으면 어떨 때는 이 나라와 함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은혜하고 끝까지 예배하다 가자. 근데 어떻게 보면 3년 전부터 은혜가 아픈 게 더 커지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무슨 장비에 대해서 캠코더니 뭐 이런 장비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겸이가.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마련하다 보니까 은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이 동강이 저쪽 방에 침대에도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당근 마켓이라는 곳에서 누군가가 이걸 낸 거예요. 이걸 낸 거야. 미니 스피커하고 뭐 이거를 자기가 32만 8천 원에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득불 7만 5천 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디에요? 홈쇼핑 거기 뭐요? 쿠팡에 보니까 마이크 팔고 그러는 게 뭐 6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6만 원짜리 파는데 뭐 이런 데다 전화를 했더니 이 옆에 벽이 있으면은 음성이 저쪽으로 가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서 권장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근 마켓에서 파는 그분이 여자분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선으로 해도 가능하고 유선으로 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장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서 만나서 이거 7만 5천 원짜리 저쪽에 스피커 있고 그래서 은혜 방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들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뭐. 누가 한 명도 없어도 그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들은 저들의 가족 개념이 있고 또 저들의 일 개념이 있어서 여기가 머리 누림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머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머리 누림인 거지. 그래서 물론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소주 형이든 대로 형이든
이쪽을 머리 누림으로 흐르는 건 맞아.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보면 겸이 혼자 예배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둘이 됐잖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동강을 혼자 하더라도 은혜 저 침대까지 들려서 은혜가 다 듣고 있으니까 둘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해왔던 거죠. 그 누구도 안 들으면 그 대신 여기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예배를 내가 그 은혜하고는 할 수 있으니까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도 계속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긴 한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병원에 가서 한 또 4개월을 살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 왔던 거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은혜가 장기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있어야 맞아요. 근데 겸이가 집으로 퇴원을 한 거예요. 동강 때문에도 그렇고 퇴원을 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루에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은혜를 4번 체크해요. 4번 체크해.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반에 혈당,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이걸 항상 체크를 해요. 산소 포화도를 계속 체크하는 거는 병원에 있을 때 계속 콧줄로 숨쉬기도 하고 콧줄로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너무 소중해서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기 투석 다니는 그 병원 원장님한테 이미 산소도 확보해 놨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폐가 안 좋아지면은 폐에 물이 차고 뭐 그러면은 어차피 숨 쉬는 게 어려우니까 폐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힘드니까 이제 산소 발생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집안의 모든 거를 이렇게 석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래가 차고 그러면 다 긁어내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여차 싶다 하면은 위간 영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병원에서 콧줄로 먹는 거죠. 그거 꽂아주면은 사실 그거는 의료 행위가 되니까 제가 꽂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염증이 생길까봐 그렇지. 근데 그걸 해놓으면은 근데 위간 영양 그것도 안 되면은 배에다가 뚫러서 해야 돼요. 배에다가 뚫러서 해야 돼서.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투석기까지도 집에다가 들여놓을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사를 넘어서 어떤 처방전을 낼 수 있을 정도까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또 의사가 되려면 몇 년 공부하고 한 6년은 또 공부하고 그래야 되잖아. 6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철저히 간호사 역할은 좀 해보고 싶어서 은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간호사 역할도 해다 가야지 뭐. 간호사들보다도 더 잘해야 돼요. 간호사들도 직업이고 요양보호사들도 직업이고, 근데 나는 보호자잖아요. 파라클레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 빼놓고 뭐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보다도 겸이가 더 나아요. 겸이가 더 나아요.
왜냐면 같이 살잖아, 나하고 은혜는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내가 간호사 역할 다 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그 은혜가 건강해야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은혜가 건강해야 나도 복음 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원래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있어도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일 뿐이에요. 내가 효사랑 요양병원도 있었고 한사랑 요양병원도 있었는데 좀 어느 정도 그 싸우다가도 나와서 경찰들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있어 보니까 6인실보다는 독실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은혜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효사랑에서는 병균 때문에 은혜 그 병원균 때문에 항생제 때문에 생긴 그 병균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독실에 있었고 한사랑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병원균이 그게 빌미가 돼서 어떻게 보면 혼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은혜하고 둘이 있었던 거죠. 효사랑이든 한사랑이든이. 그때 우리 은혜가 좀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도 안정을 찾았어. 6인실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통장에 돈이 뭐 있을 턱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십시일반 요청해 기도하고 이쪽 저쪽 뭐 기초수급자니까 여기저기 좀 달라 그래 보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근데 이제는 집에 와서 이제 그걸 또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냐면은 3월 20일부터 또 연하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 삼킴 장애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뇌졸중이 되고 뇌출혈이 되고 그러면 팔다리로 오는데 팔 한쪽이 됐든 뭐 이런 팔다리로 오는데 은혜는 이렇게 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식도가 열려서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폐가 열리기도 하고 이게 더 심각해요. 다른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그래서 연하 장애가 돼버린 건데 목삼킴 장애가 돼버린 건데 그래도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는 계속 여기를 주물르든지. 그래서 여기 마사지에는 왜냐면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마사지하는 기계도 사고 전동 칫솔도 사서 그 재활의학과 또는 그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모든 치료를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이게 기계로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여러 군데 또 연화 치료하는 데를 목삼킴 장애 치료하는 데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게 그 여기 보면 원광대 그 한의 병원이 있어요. 그쪽에도 알아봤는데 다른 한방병원에서는 그 목에다 침을 주는 일을 별로 안 해나 봐요. 근데 그 원대 한방병원에서는 그것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뇌출혈 재발에 대해서도 뭐 하는 것 같아서 뭐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자세히 들어봤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치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치료하면 오히려 연화 지금 전북대에서 이제 연화 치료할 건데 그것보다도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연화 치료에다가 병원에서 예수병원에서 85일 있었고 그다음에 효사랑에서 8일 있었고 한사랑 거기서 한 달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120일을 있었던 건데 그거 하는 동안에 치과 치료, 안과 치료 다 놓쳤네요. 그래서 이제 3월 20일부터 연화 치료, 치과 치료, 또 안과 치료. 안과 치료는 또 여기 으뜸안과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그 전북대 응급실이든 대자인병원이든 큰 병원하고 그 다음에 안과 뭐 이런데 연화 치료가 됐든 간에 전부 다 그 겸이 집에서 20분 거리가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휠체어로 다녀서 20분 거리가 안 되는 거리에 있다고. 지금 그 투석해는 병원도 어, 휠체어로 갔을 때 한 15분 걸려요. 그래서 모든 거를 도보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 거고. 그거는 결국 이 동강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강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이사도 이쪽으로 했던 거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2년에서 3년 전부터 생각해 왔던 거예요. 생각해 왔던 거예요. 왜냐면 은혜 몸이 그렇게 진전되는 게 일단 투석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장 이식도 해다가 실패했잖아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한 신장 이식했는데 한 300만 원 돈 들어가더라고요. 신장 이식할 때 검사만 그 보험료가 안 되니까 한 300만 원 들어가서 뭐 은혜도 검사하고 나도 검사하고 그러면 피 검사 하는 것도 그 요런 걸로 이렇게 12개를 뽑아요. 12개 정도를 뽑아서 은혜도 뽑고 나도 뽑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은혜가 대장 내시경 하고 그럴 때 저걸 했었죠. 왜냐면 그렇게 그 대장을 비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다가 그날 대장 내시경 해러 가는 날에 완전히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택시 그 시트가 다 젖어가지고 택시 시트가 다 젖었는데 그때 아들 재욱이가 있었어요. 재욱이가 있었는데 뭐 택시 시트가 똥에 다 젖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욱이가 이따가 그 의사한테 의사가 아니라 그 뭐야 택시 운전기사한테 한 15만 원을 주더라고. 15만 원을 주더라고. 시트 가시라고 그렇게 주더라고. 사실 그 뭐야 5천 원만 주면 되는 건데 택시비 5천 원만 주는 건데 그냥 바로 꺼내더니 15만 원을 지불을 하더라고요. 택시 시트 가려고 그랬더니 좋다 그래고 또 택시 운전기사는 갔어요. 그런 적도 있고 뭐 거기서 응가를 해버리니 어떻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 내시경은 못했어요. 은혜는 나만 한 거지. 나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또 다 하게 되고 다 그런 거고 피검사에서부터 다 하고 모든 게 다 그 뭐야 CT 찍고 이런 게 전부 다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북대 이식 교수라고 있는데 그 신장내과예요. 근데 사실 전북대 이식 교수보다는 지금 함께하는 내과에서 원장님으로 있는 이 박성광 교수가 그 신장내과에서는 더 권위가 있지요. 근데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투석도 가게 돼서 박성광 그 양반 부인이 이오경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병원에서는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분도 의사인 것 같은데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명단에 있더라고요. 예수병원은 좀 기부하는 그런 명단들을 그렇게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박성광 교수가 있고 옆에 이호경이라고 쓴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박성광 교수한테 이쪽에 함께하는 내가 이쪽에 와서 이호경 맞아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맞는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이 조금 많았는데 이제는 은혜가 여기다 그래서 병원 침대 그래서 이게 리모컨으로 다 할 수 있는 침대를 누가 그 당근에 내놓았더라고요. 원래 임대해도 되고 그러나 본데 근데 15만 원에 내놓으니까 그냥 사버렸어요. 15만 원에 가서 대로형하고 사버리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 애먹었어요. 뭐 일자로는 엘리베이터가 좁으니까
그걸 또 세워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무거워요, 침대가. 애를 좀 먹었는데 그때 소주 형 데리고 갔으면 못 끌어 나왔을 것 같아. 대로 형이 그래도 그 뭐야 힘은 좋아서 우리들보다 힘은 좋아서 그걸 또 들고 나오긴 했네요. 또 그 뭐 있잖아, 트럭이 있으니까, 조그만 트럭이 있으니까 거기다 싣고 와서 여기다 구비해 놓고 일단은 그 산소 발생기도 일단 확보는 된 거예요. 확보는 됐고 이제 석션에는 그것만 좀 갖다 놓으면 돼요. 석션에는 거 갖다 놓으면 좋아요. 사실 나도 이제 뭐야 감기가 들리고 되게 심하게 걸려서 가래가 끼면은 내가 나를 그냥 석션 이거 해도 되거든. 그래서 끄집어내면 되거든. 좀 괴롭긴 해도 뭐 술 먹어서 오바이트 해는 거나 비슷한 거니까. 오바이트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놓고 소주형도 가래가 좀 많아요. 보니까 소주형도 그 뭐라 그래지 그걸, 소주형이 그 뭐라 그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래가 좀 많아요. 천식이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집어넣고. 근데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딱 한 번 그걸 그 간호사가 가르쳐 주더라고. 가르쳐 줬는데 유튜브 보고 그냥 그대로 그 은혜한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게 내가 하면은 좀 아프긴 한가 봐.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하려고 그러긴 해요. 그래도 뭐 급하면 해야지 뭐. 급하면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석션이 됐든 이위관 영양, 콧줄로 하는 영양이 됐든 산소 발생기를 넣고 했든 내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지 어떤, 내가 은혜를 환자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은혜를 돌볼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은혜를 환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잘 모셔야지. 잘 모셔야지. 어제하고 그젠가 이렇게 합쳐서 한 응가를 한 10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많이 찾던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변비가 아니라 이게 딱 그 변기에도 붙는 설사 같은 거예요. 이제 요즘은 또 그걸 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뇌출혈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그거 혈당이라든지 특별히 혈압이죠. 혈압이라든지 혈당, 혈압,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왜냐면 폐에 물이 차면 숨이 힘드니까 그 포화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체온, 감기라도 걸리고 그러면 모든 게 또 틀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감기가 걸리질 말아야 돼.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재욱이가 그때 여기 올래다가 엄마는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감기 걸리니까 오지 말라고 대번 그랬지요. 대번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야, 시골에 있는, 여주 시골에 있는 엄마하고 또 여동생하고 뭐 남동생하고 온다고도 오고 싶어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뭐냐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엄마가 좀 나이가 지금 있잖아. 나이가 있는데 좀 그래서 엄마가 그 돌아가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죽든 장모가 죽든 장인이 죽든 간에 나는 못 가니까 그렇게들 알아라. 그렇게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했어. 그래서 오직 은혜한테 올인하기로 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안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집이잖아. 1,000만 원에 30만 원씩 내고 사는 집이니까. 근데 이 그
현관 이 본관 이 문은 현관문이 계단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뒷문에다가 이제 소주형하고 그걸 다 제작을 해서 그 휠체어 내려가는 길도 만들고 그래서 그다음에 휠체어 내려가다가 그 시멘트가 턱이 있어서 다 깠어요. 브레카 빌려가지고 다 깠어요. 다 까고 그게 주인이 남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더라도 다 까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20분 모든 병원이 지금 응급한 병원 큰 병원이 전부 다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급하면 출격을 해야 되잖아요. 다 까버려서 전북대도 이렇게 휠체어로 집안에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도 울퉁불퉁한 거 전부 다 시멘트 내포가 들어가더라고요. 내포가 들어가서 다 바르고 그죠? 소중하고 다 발랐어요. 그걸 바르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조금이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를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니까 은혜가 성령이고 그리스도니까 나는 섬김을 할 수밖에 없잖아. 꼭두각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은혜한테 들려주는 건데 은혜 하나한테만 들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덤으로 넘겨받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들도 집주와 같으니라 종과 주와 같으니라. 그래서 덤으로 어떻게 보면 은혜 덕에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준 은혜 때문에 난 이 복음을 전한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다 본다 해서 건방 떨거 그 누구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이제는 모든 게 내가 그랬잖아요.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혼자 응급실도 갈 수가 있고 은혜 휠체어 끌고 그래서 도보로 갈 수가 있고 모든 거를 은혜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겸이한테 와서 뭐 예배를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지금 소중하고 대로형만 와도 좋아요. 좋아요. 또 소중 대로형이 안 와도 좋아요. 나는 그 누구와 어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은혜도 이제 침대에서 듣게끔 마이크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듣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코를 골고 잘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충분히 말라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다가 깬 이유가 뭐냐면 그 4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저녁 8시에 체크를 못했어요. 좀 약간 술을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체크를 못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은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이 뭐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돌보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나는 뭐 침대에서 잔다기보다는 주순 쇼파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자요. 항상 자서 이불을 덮고 자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불을 안 덮고 잔 적이 한 5년은 되는 것 같은데 5년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불 안 덮고 잤어요. 왜냐면 바로 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빌립보서 원래 그 8절 지금 나갈 사람인데 8절만 한번 나가볼까요? 그래도 원래 좀 다른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이 빌립보서보다는. 빌립보서 4장 8절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데 무엇에든지가 나왔는데 전부 다 이게 뭐야 이게 호사로 나왔네요. 호사이 호사니까 뭐 누구든지 뭐 그래도 되고 무슨 일이든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계속 했는데 그다음에 끝으로라 그랬는데 그 남아있는 형제들아 그런 말이 아니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에든지 그 알레데 참된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진리들이에요. 진리들이 66권 원뜻이지. 그다음에 또 무엇에든지 여기 뭐 셈나 이렇게 돼 있네.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이고 또 무엇에든지 디카이오스 공의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깨끗해라 그런 말이야. 깨끗하라. 이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해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해 그 말도 해지만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깨끗하다 인쳐줘요. 그걸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든지 그 사랑스러우며 그랬는데 여기 필로스를 썼네요. 필로스를 썼네요. 아가페를 쓴 건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 필로스는 우정이 된다고 우정이 벗 개념이 된다고 벗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같다는 거잖아. 생각이 같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전부 다 벗이에요. 벗. 물론 베드로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죽음 사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그 아가파오로 물어볼 때 아가파오로 두 번 물어볼 때 필레오밖에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또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는 베드로 후서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 아가파오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가페라는 이름씨가 되어져야지만이 사랑해가 나와요. 움직시가 나온다고요. 흐름씨가 나온다고요. 사람 생각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 생각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랬는데 여기 유페미에요. 어떻게 보면 유페미라는 말인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원뜻 말하는 걸 얘기해요. 칭찬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말. 그러니까 절대선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원뜻 그 다음에 아레테 이거 그 극치의 그거지. 덕이라고도 번역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어떤 그 표적을 할 때 이것도 얘기해요. 극치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덕이라고 번역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윤리도덕 소학적으로 저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지껏 세계 기독교인들이 인격이 살아있고 소학, 윤리, 도덕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전부를 윤리도덕 소학 그걸로도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세계 기독교는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본다고 하니 그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그대로 가지고 뭘 해요. 그게 퉁쳐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찬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쪽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파이노스 지극히 높은 걸 얘기하는 건데 찬양은 뭐냐면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고. 아니면 첼렘 아담 쪽이 되는 거예요. 일체 두 기능 자카루와 네케바 사역을 가진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말로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직 그 말만 들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고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루와 네케바 사역을 가졌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애들이 있었느냐?
베드로라든지 그것도 베드로는 나중이고 사도 바울도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졌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이쉬와 이쉬아 창세기 2장 3장 쪽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은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 생명나무 두 나무로 나온다고 계시록에 2편 저편에 있느니 그게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 상태라고 그걸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첼렘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에스카토스 아담이라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로기조마이니까 너희는 말씀 원뜻 말해라 그런 말이 뭘 깊이 생각을 해. 들려진 대로 원뜻 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도 이게 번역이 이따위로 번역을 해버리고 대상으로 번역을 하고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들 세계 한국 교인들이 원뜻으로 못 나오게끔 한글 성경이 막고 있다니까. 그래서 대한성서 공회도 폐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왜냐면 대한성서 공회에 그 성경 개역 성경을 읽고 전부 다들 신앙생활 그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역 성경 신구약 성경 달달달 외워봐. 뭐가 되나? 개역 성경 달달달 읽으면 무당이 돼요. 무당. 성령도 이상한 영이요 그게. 지금 세계 한국 교회가 말하는 그 영이나 무당이 말하는 영이나 같다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회가 말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영은 영인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생각이요. 물론 둘 다 사람 생각이지만 좀 세계 기독교를 빨리 버리라고. 그 버려야 돼요. 그건 허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뇌가 돼서 끝없이 갈 게 아니라 완전히 헐어버리고 버리고 나와야 된다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을 때 그 세계 기독교회라는 그 이미와직이라는 그런 교의 거기로부터 빨리 나와라 이거요. 왜 교미 쪽으로 못 오냐고.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가는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이게 은혜 다 들었을 거예요. 1시 46분이네 지금 1시 46분이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아까 어디까지 한 거예요? 7절까지 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8절만 한 거네.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사랑해.